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22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내 성소에서 수종들어 성전 문을 맡을 것이며 성전에서 수종들어 백성의 번제의 희생물과 다른 희생물을 잡아 백성 앞에 서서 수종들게 되리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들어 이스라엘 족속이 죄악에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이 그 죄악을 담당하였느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게 가까이 나와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며 또 내 성물 곧 지성물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자기의 수치와 그 행한 바 가증한 일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들을 세워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의 모든 수종드는 일과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맡기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에스겔서 44장과 46장까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제물들의 자격과 조건, 어떤 자들이 제사장과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이제 그 제사장들은 어떠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느냐, 이러한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실 에스겔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제 하나님을 배역한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심판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목적? 바로 회복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때리거나 징계하지 않습니다. 그 뒤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은 바로 우리를 회복하고 다시 부흥시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 심판은 결국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울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환상에 뼈들이 다 연합돼서 또 모든 뼈들이 하나가 돼서 큰 군대가 됐더라. 결국 그 군대가 하나님의 집을 짓게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이 땅에 세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장면을 보게 되죠. 에스겔은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떠나는 것을 보고 크게 애통했는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 집 안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 하나님 영광이 가득 차니까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의 성전은 이 시대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영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영적인 벽돌이 돼서 서로 사랑으로 연결돼서 그렇게 아름다운 집이 지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자정하셔서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을 더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길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한번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줘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에스겔서 43장에 10절과 12절 읽어보니까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서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완성을 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지어진 하나님의 집을 보여줘라. 그리고 그 구조에 대해서 그 거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하면서 바로 성전의 법은 이러하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처음에 주신 율법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생활이 바로 우리의 법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 법이 될 것이고 그 법 안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있다. 우리는 그저 말씀만 지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고 이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온 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 되야 되는가?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 서로를 섬겨야 되는가? 그러한 합당한 교회 생활이 우리 믿음의 법인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 우리 모두는 다 영적인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럼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조건에 대해서 44장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9절에 다 같이 한번 44장 9절 읽어보니까 주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의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서 주된 내용은 이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합당한 제사장이 되려면 우리는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제는 외적인 우리 육신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외적인 어떤 표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신약에서 할례는 실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육신이 처리되고 나의 옛사람이 처리되는 것을 할례라 그래요. 그 여러분들이 참된 할례는 바로 우리 육신이 처리되고 나의 옛사람이 확실히 십자가를 통해서 끝났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비로소 섬길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그런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 볼 때 여러분들은 이방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취급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방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은 그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지어진 집안에서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할례에 대한 이해를 확실히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내 신과 내 열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바로 할례를 받은 자만이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서 주님을 섬기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 안에 많은 성도가 있지만 아직 육신이 처리되지 않았어요. 아직 옛 성분이 처리되지 않은 많은 성도가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합당한 자격이 부족한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할례나 육신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가장 아마 우리 성도들이 와서 자기 열심을 하지 말라. 그 목사한테 그 얘기를 많이 들어갔고 그럼 내 열심을 하지 않으면 뭐 어떻게 봉사하냐고. 그냥 이런 얘기를 많이 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육신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여기 열리면서 하나님의 봉사가 무엇인가를 깨달으면서 거기에 진정한 자유와 축복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성도님은 할례를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응?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내 육신이 확실히 끝났고 옛사람이 끝난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항상 입술의 고백에 주여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삽니다. 항상 나는 영 안에서 모든 것을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함께해야 될 것이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조건은 10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들도 그릇 행하여 구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제약을 담당하리라.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오늘 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했다 이런 말씀이 말씀합니다. 종종 이 할례를 받은 사람들도 이 대중의 흐름에 따라
짜증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릇 행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는 사실 나는 보면 아주 영적으로 이렇게 분별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열심으로 섬기다 보니까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섬기다 보면 자기하고 안 맞고 자기의 이해 따라서 안 맞으면 남들에 대해서 비방과 판단과 정죄 또 당을 정하고 교회를 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종종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분열이 많은 겁니다.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했다. 우리가 할례를 받은 종종 그런 영적인 사람들도 그런 흐름에 휩쓸려서 그런 그릇 행하는 많은 사람이 실제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한다. 오늘 본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들이 이제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봉사 안에서 주도적인 중요한 직분을 맡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교회 안에 그냥 사람이 좋다고 해서 좋은 어떤 직분이나 지역장이나 어떤 장로님이나 이런 직분을 이렇게 막 주다 보면 교회가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할례 영적인 옛사람이 처리가 돼야 되지만 종종 대중의 흐름에 따라서 전체적인 것을 반대하는 그런 모습을 그릇 행하는 사람들이 종종 많습니다. 근데 그런 자들에게는 결코 주님을 가까이 섬기는 직분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 그 반쪽 신자죠. 반쪽 신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별력을 갖고 해야 된다. 왜냐하면 한번 사람이 이렇게 거역성을 한번 갖게 되면요, 그 거역성은 사단의 생명입니다. 이 사단의 생명이 우리 육신 안에 뿌리 박혀 있는 것처럼 한번 거역을 해본 사람들은 항상 때가 되면 또 거역할 가능성을 거의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역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빛을 받아갖고 진짜 육신이 처리되고 자아가 처리되면 안 그러겠지만 그것이 처리되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불씨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귀한 자리에 참여하다 보면 교회에 큰 어려움과 당을 짓는 모습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분별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그릇 행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표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는 항상 대중적인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분별력이 항상 있어야 돼요. 요즘의 시대는 사실 조금 이렇게 말하면 대한민국은요 법치국가입니다. 법치국가는 게 무엇인가? 법치국가라는 것은 헌법에 기록된 법이 바로 우리 국가를 지배하고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법치국가하고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법치국가하고 많은 국민들이 뜻이 이렇다 해갖고 그 뜻이 법이 될 수는 있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 그렇게 헷갈려요. 대중의 뜻이 법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건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법치국가는 헌법에 기록된 모든 대통령 역시 모든 사람도 그 법에는 똑같은 조건을 지키고 다 모든 것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법치국가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원한다고 해서 그게 답이 될 수 있지 않아요. 교회의 답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이해해야지 전부가 이렇게 원하니까 이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이렇게 결정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사실 세상적인 법이지 교회 법이 아니다.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바람을 일으키죠. 야,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되면 자꾸만 사람을 당을 짓게 만들고 모이게 해갖고 그것을 밀어붙여서 관철시키려는 그런 요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합당치 않다. 교회 안에도 결국 세상적인 그런 바람이 들어와서 안 된다. 그런 걸 분명히 알고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거부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분별력이 있어도 그런 흐름을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그릇하게가 되는 반쪽 신자가 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명히 주님이 우리의 오늘 말씀에 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나 15절에 보면 그 레위지파의 사독 자손이 있는데 그들은 온전히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을 레위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라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진짜 신실한 제사장이 되려면 일단 할례를 확실하게 받고
바로 우리가 대중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직분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항상 가져야 된다. 특별히 이러한 사람들은 기름과 피를 내게 드려라 이렇게 썼어요. 따라합시다. 기름과 피를. 피는 우리가 잘 알죠. 항상 우리가 합당의 주님을 섬기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피의 제사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주님을 나의 구속자로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나 기름이라는 것은 생명과 관련됐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그분을 나의 구속자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요. 우리가 제사함뿐만 아니라 그분을 나의 인격으로 취해야 돼요.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인격과 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합당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구속의 하나님만 알면 우리에게 참된 변화를 체험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냥 은혜로만 안 돼요. 은혜. 하나님 나를 제사함 주셨어.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야. 그러면 그런 것은 대부분 객관적인 하나님이 많습니다. 주관적인 하나님이 또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셨고 그분이 나의 생명과 인격이다. 내주하신 그리스도가 그런 이 두 가지를 공유해서 하나님을 섬길 때 참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바로 여기 보니까 사도계 자손 레위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그들에게 뭘 요구해요? 기름과 피를 내게 드려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속의 하나님만 찬양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와 계신 나의 생명이신 나의 인격이신 그 하나님을 섬겨야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한 17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17절 읽어보니까 그들이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 성전에서 수종 들 때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며,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가는 베옷을 입다. 베옷은 우리가 보통 그냥 순수하다, 깨끗하다, 곱다 이런 생활이니까 우리 생활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고 그 다음에 깨끗하고 고운 부드러운 그런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양털 옷을 입지 말라. 양털 옷은 이게 여러분 양털 옷 입어보셨어요? 요새는 이렇게 양털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양털을 만든 가죽 옷을 뭐라 그러죠? 세무라 그러나? 아닌데 무스탕 하도 그냥 오래 듣던 얘기인데 막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은 양털 옷을 입으면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움직여도 옷이 따뜻하니까 어떻게 돼요? 땀이 나죠. 피곤한 게 아니라 땀이. 그러니까 옷이 따뜻하니까 옷을 이렇게 입고 조금만 활동을 해도 뭐가 나와요? 땀이 나. 근데 성경에 보면 이제 아담이 타락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너는 이마에 뭐요? 땀이 흘려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땀이라는 것은 저주의 의미가 있어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는 그냥 은혜로 모든 것을 누렸어요. 근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고서 사람은 수고해야지 먹고 사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밖에 없는. 그냥 땀을 흘린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는 요새는 땀을 흘려야죠. 그러나 이제 땀을 흘린다는 뜻은 저주 아래 있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양털 옷을 입으면 뭐예요? 결국 땀이 많이 나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올 때는요, 우리의 자꾸만 수고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수고로 하나님께 열심히 일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은혜로 모든 것을 누리는 신앙생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성교회로 봉사한다. 이것은 하나님께 축복받으려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아서 너무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런 모든 봉사는 오늘 전도를 나간다. 중보기도를 한다. 내가 이거 해야지 기도 응답 받는데 내가 전도를 해야지 한 축복 주.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너무 주신 은혜가 기뻐서 내가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살리겠다. 내가 기도하겠다. 이런 기쁨으로 나오는 봉사가 돼야 진정한 봉사가 된다. 그냥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열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때 제사장들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성의 은혜로 봉사. 그래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자들이 참된 할례당이다. 아직까지 여러분이 열심히
욕심으로 분투하고 노력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면 예수 믿는 게 피곤합니다. 또 수요일이네, 또 교회 가야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또 금요 찬양 가야 돼, 안 갈 수도 없고, 내 지역자인데,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은 아직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제사장의 봉사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봉사할 때 땀이 나요, 안 나요?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땀이 안 나기를 축복합니다. 뭐 에어컨도 잘 나오니까 땀이 안 나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땀을 흘린다는 것이 내 수고를 의미하는구나. 하나님은 그런 봉사를 기뻐하지 않는구나. 은혜로 기뻐서 자연 가운데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예물 드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나 감사해서 내 가장 귀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릴 때 그 기쁨과 감사를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더 많은 것을 더해주는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 나온 사람들, 조금 교회 나온 사람들은 억지로 막 봉사를 막 시키면 다 시험 들고 나갑니다. 종종 그런 분들이요. 어떤 분들은 처음에 남성교회 갔다가 한 달도 못 돼서 다시 포기하고 나와요. 그 군기가 세고 막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성교회 갔더니 옷은 이렇게 입어야 돼. 막 너무 세게 하다 보면 여기 율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은혜로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자연스럽게 자기의 스스로 성령을 따라서 이렇게 모든 것을 지키고 관리하는 자연 상태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만 이렇게 율법적인 강요 요소로 교회를 봉사할 거면 나중에 부작용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를 이렇게 이끌어갈 때, 또 봉사를 이끌 때 너무 강압적으로 억지로 하기 싫은데 막 밀어넣으면, 혹시 그렇게 밀어넣더라도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 배려를 잘 봐서 마음의 열인지 마음이 섭섭한지 그 상태를 이해하면서 그들을 봉사하러 이끌어가야지, 그런 거 강무시하고 그냥 하시면 축복 받아가고 막 밀어넣으면 나중에 축복이 아니라 시험 들어갖고 어느 날 찾아와서 전사님 나 봉사 못할 것 같아, 이렇게 그런 분도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밀어넣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은혜를 알게 알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얼마나 그걸 깨닫게 한 다음에, 그러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봉사하고, 그런 것이 진정한 봉사다. 양털 옷 입고 봉사시키시면 안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뒤에 보면 25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 더럽힐 수 있으며. 이제 우리가 제사장을 봉사할 때는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시체는 그냥 죽은 자를 말하죠. 여기서는 다 말하는 것은 다 영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의 대부분 그들의 입에서는 늘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 늘 비판하고 남들을 판단하는 거로 꽉 짜여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볼 때 뭐예요? 시체입니다. 죽은 자들이. 근데 제사장이 되려면,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를 하려면 그런 사람과 같이 해서 안 된다는 게 뜻이에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러면 결국 여러분도 그 영적인 죽음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과 늘 비판하는 사람과 남을 정죄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 늘 같이 있으면요, 보이는 게 또 그렇게 보이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과 절대로 가깝게 하지 마라. 어찌하든지 우리 안에, 성령 안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보고, 사랑으로 보고, 관용과 용서로 보는 그런 시야가 있어야 돼요.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지, 좀 똑똑하다고 야 저거 틀렸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아유 우리 전도사님 왜 저런지 모르겠어, 우리 목사님은 다 좋은데 저건 문제가 있어, 이렇게 늘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된 것처럼, 근데 그것이 진짜 영적으로 죽은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을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여러분 어때요? 좀 죽은 것 같아요? 아니면 살아있는 성도 같아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데 훈련을 많이 시켰어요. 종종 교회 안에서 어떤 분이, 어떤 직분자가, 어떤 일꾼이 우리 교회가 누가 장로가 안 좋대더라, 문제가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주 예수 이렇게 말해요. 그 부정 얘기할 때마다 자 권사님 주 예수 주 예수 따라하세요. 그러면
처음에 잘 못 따라요. 그래도 웃으면서 하면 그냥 그분도 그냥 웃으면서 한번 따라하다 보면 또 그런 부정적인 의식이 싹 부정적인 생각도 지어질 수 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고 그래도 안 하면요 계속 부정적인 이야기 비판하고 정죄하고 안 좋은 이야기를 자꾸만 하면 강하게 말씀했다. 내 길은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렇게 말씀하면 난 장로님하고 아니 권사님하고 난 끊겠습니다. 이런 단호한 모습이 있어요. 아니면요 여러분도 같이 죽고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 가정도 죽겠지. 그럼 결국 교회도 죽겠죠. 그런 것은 똑똑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강하게 신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함께 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이것을 분명히 깨닫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렇게 영적으로 죽어 있다든가 이렇게 분별력이 좀 있다든가 분별력이 없다든가 이런 분들은 저는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봐도 알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잘 이렇게 봉사하는 자리를 주려고 생각하라. 왜? 그런 분들이 어떤 봉사의 리더가 되면 그 부서는 다 시간이 지나면 다 죽습니다. 그런 것이 항상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지금 힘들어도 아닌 건 아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다. 보통 우리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백하면 돼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은 시체를 만지면 금방 그 잔상이 지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민수기 같은 말씀에는 만약에 뭘 잘못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면 되지만 시체를 만진 사람들은 이렇게 써 있어요. 볼까요? 민수기 19장 11절에 보면 사람의 시체를 만자는 1일 동안 부정하리니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죽은 자와 함께 있으면 실제로 그런 분들과 함께 있다가 교회 와서 예배에 차고면 찬양을 하는데 이 마음이 잘 안 열려. 기도하려고 하는데 소리도 안 나. 왜? 영적으로 죽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기 때문에 그것이 회복되려면 시간이 지나야 된다. 금방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연약해서 죄를 지면 빨리 회개하면서 다시 성령이 오셔갖고 은혜와 뜨거움을 주시지만 부정적인 영적으로 죽은 그런 분들과 함께하면 교회 와서 은혜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되고 기도도 안 되고 맹맥하고 그런 것이 오루만 끝난 게 아니라 일주일 내내 그런 느낌이 받게 된다. 얼마나 무서운 걸 알아야 돼요. 죄보다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영적인 죽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종종 이런 체험들이 있어요. 여기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좀 있다가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은혜가 안 되고 마음도 안 열리고 그런 체험은 다 한두 번씩 있다. 앞으로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 그런 깨달음도 한두 사람들은 다 체험해봤을 겁니다. 어차피 영적으로 죽은 시체를 만져서 안 된다. 진정한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20절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기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머리를 이렇게 밀지도 말고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하지 말라. 제사장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사실 이 머리털이 되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성경에 보면 여자의 영광은 머리가 긴 거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가 길면 자기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젊은 우리 자매들은 보면 머리를 길게 하죠. 근데 결혼하면 귀찮으니까 그냥 뭐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근데 머리가 긴 게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아름다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머리를 이렇게 민다는 것은 이게 대머리같이 빡빡 민다는 거예요. 별로 군인 같은 것도 막 그것은 사실 어떤 뜻이냐면 이 머리는 권위를 상징해요. 권위. 그러니까 머리를 민다는 것은요 모든 권위에 대해서 거역적이라는 거예요. 거역적.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거역적이니까 누구 장모님한테 뭐 이렇게 목사님한테 전사님한테 권사님한테 순종하세요. 그러면 다 사람 똑같은데 뭐 순종해 뭐 이렇다 그냥 모든 교회의 질서에 강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무슨 이렇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에 기쁨으로 순복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합당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도 축복도 있다는 거예요. 머리를 너무 이렇게 팍 밀어갖고 모든 권위에 거역적인 태도를 갖는 거 그것이 똑똑한 게 아니라 그게 평등한 게 아닙니다.
그렇지. 뭐 이렇게 질서가 있는 것이 이거는 권위주의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가정에도 부모 자녀의 질서가 있는 거예요. 사회 구조도 학생들은 선생님들한테 자연스럽게 복종해야 돼요. 그게 맞는 거 맞는 거예요. 우리 모든 국민들은 늘 대통령을 위해서 공직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그건 질서가 기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강무시한다면 합당치 않다. 그러니까 머리를 민다는 것은 모든 질서 권위를 무시한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또 머리를 어떻게 해요? 길게 자라야 돼요. 아까 머리를 이렇게 길면 뭐라 해서 자기의 아름다움, 자기의 영광을 찾아. 교회 안에서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의 이름이 아니라 말은 예수님께, 말은 이렇게 말하지만 속은 안 그런 거. 속은 뭐예요? 자기의 자랑, 자기의 영화람을 나타내고 남들한테 자기 인정받으려는 그런 자세로 머리를 길게 하는 것도 하나님 볼 때는 뭐예요? 합당치 않다. 그래서 우리는 알맞은 머리의 길이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항상 두 가지, 모든 권위에 기쁨으로 복종하는 마음의 자세도 있고 또 내 자랑을 취하지 않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갖고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잘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리가 여러분 긴 것 같아요? 머리를 너무 짧게 잘랐어요.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알맞게 하시기를 바라며 그 두 가지 요점을 잘 기억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너무 짧게 해서 복종하는 그런 자생 없는 사람이 돼서도 안 될 것이고 또 너무 길게 해서 자기의 어떤 자랑과 영광을 추구하는 봉사와 섬김이 돼서 안 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확실하게 이 두 가지가 교회 안에 문제죠. 너무 불순종이 거역적이어서 문제고 하나는 너무 자기 이름만 자기 자랑만 나타내려고 자기 이름만 나타내려고 그것도 교회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잘 하나님 앞에서 처리돼야 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합당한 서로서로의 순복이 필요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이 포도주는 세상적인 쾌락과 관계가 끊어져야 된다. 우리의 참된 기쁨은 주 예수가 돼야 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 그런 즐거움이 돼야 될 것이다.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은 합당한 제사장이 될 수 없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바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으로 받아들여야지만 진정한 봉사해야 된다. 이렇게 써 있어요. 28절에 보니까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 자신을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나의 기업이다.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직장과 사업과 가정도 집도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보장하는 게 아니라 나의 참된 보장과 나의 축복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모든 기업이다. 이런 인식이 참되게 마음속에 뿌리 박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제사장으로서 아까 하나님께서 회복한 그 성전을 섬길 수 있는 축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것을 우리는 이 교회 생활에서 연습하고 누리고 또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세울 때 진정으로 그 일을 하면서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런 회복된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두 번째는 나는 재물들을 어떤 재물들을 드려야 되는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은요 이 특이합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조서 말씀할 때는 11조를 드리라는 말을 해요. 양이 10마리가 있으면 그 중에 몇 마리를? 한 마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에스겔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해가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요. 에스겔을 읽어보면 나는 2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드려라 이런 말을 써요. 그리고 밀과 보리는 60분의 1을 드려라. 그 다음에 기름은 100분의 1을 드려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너무 길어서 내가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러면 뭐라고 썼냐면 양은 가축은 200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드려야 되고 밀과 보리는 60분의 1을 드려야 되고 또 기름은 100분의 1을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게 영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말씀 배우고 100분의 1만 드리면 돼 11조가 안 돼 이렇게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여러분들이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게 받는 것만 좋아하지만 받는 것보다요 드리는 게 훨씬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가지려면 옛날에는 양을 몇 마리만 있으면 10마리만 있으면 한 마리 드리면 되는데 하나님께 한 마리를 드리고 싶으면 몇 마리를 만들어야 돼요? 몇 마리요? 200마리를 만들어야 돼요. 200마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고 하나님한테 부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누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뜻입니다. 10마리 갖고 한 마리 드는 것과 200마리의 그 풍성함, 그러니까 여러분이 풍성함을 하나님을 누려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뭐예요?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리아가 주님께 그 비싼 향유를 드렸을 때 내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이 이야기가 증거될 거라. 그 마리아의 그 헌신은 주님께 영원히 기억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풍성하게 누려서 누릴 수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조금 얻어갖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봐도 불쌍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많이 누려야 돼요. 영적으로도 많이 누리고 건강도 많이 누리고 물질도 많이 받아갖고 드릴 수 있는 자격을 얻으라는 뜻입니다. 이 뜻이에요. 아무나 막 드린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만이 하나님께서 받아주겠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최고로 누리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제 최고를 하나님을 누려라 이런 얘기를 종종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만큼 하나님이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 하나는 어떤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시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시고 우리에게 축복도 주셨는데 그냥 쪼잔하게 가난하게 찐찐하게 이렇게 와갖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면 깨끗이 드리면 하나님 별 받고 싶어 하겠어요? 하나님도 그지도 않으신다니까 여러분 풍성한 데 오셔갖고 하나님 그러면 자랑 하나님도 받으면서 기뻐하죠. 그래 네가 나의 풍요함을 나타내는구나. 많은 것들 여러분들도 양 한 마리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몇 마리 키워야 돼요? 190마리 키워도 못 드립니다. 200마리 이상 키워야 하나님이 됐다 너는 자격이 된다 갖고 와라 내가 기뻐하노라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 영적으로 이해하셔요. 이상하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런 뜻을 말씀하고 이제는 이러한 것을 이제는 보니까 이제 뒤에 보면 어떻게 돼요? 바로 1년에 첫 달에 드려야 되고 매달 첫날에 드리고 매주 드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때도 중요하죠. 항상 새해가 시작될 때마다 새로운 결단으로 헌신하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매달이 올 때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하잖아. 3일 동안. 그러니까 새롭게 오늘도 또 시작합니다. 새 달을 시작합니다.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또 아침에 일어나서 첫 시간을 새롭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때를 딱딱 이렇게 1년의 첫 번째 달, 첫 달 이런 달마다 이런 시간을 정해놨습니다. 하루도 우리가 늘 아침에 일찍 그 귀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것이다.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그 은혜를 늘 잊지 말고 제물을 드려야 될 것이고 또 주님이 다시 땅에 오심 바로 주님의 재림에 대한 것을 늘 꿈꾸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이렇게 그냥 표현을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44장부터 46장까지는 이제 회복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그런 합당한 자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드리는 재물에 대해서 그 부유함을 누리면서 드릴 때 진정한 하나님의
생활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볼 때 합당한 제사장으로서 살기를 축복하고, 합당한 제물을 드리는, 합당한 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지혜 있는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다시 한번 이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고, 이제 영적인 군사가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영적으로 지어,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일꾼이 됨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합당한 제사의 모습을 갖고 주를 섬겨 영원한 분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